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말씀을 날마다 배웠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믿음이 최고구나. 믿음의 가치 이것을 그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 속에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 6절의 본문을 잘 보면 세 토막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초반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한 토막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뒤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답변은 세 가지를 주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겨자씨 믿음 하나만 있었더라면, 즉 겨자씨 이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는 씨라는 자체인데 씨라는 자체를 땅에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죠. 그러면 씨라는 자체, 씨 자체를 딱 볼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씨 이꼬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이 요 겨자씨와 같이 조그만 아주 미미한 고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주님이 전제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여기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있었더라면, 본문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 겨자씨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할 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뽑히는 그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죠. 뽑히면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럼 바다에 가서 심기오려면 여기서 거기까지 장소를 이동해야 되겠죠. 옮기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바다에 심기오라 했을 것이요. 즉 이 겨자씨 믿음은 아주 미미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뽑고 옮기고 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 뽑고 옮기고 심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너는 못한다. 네가 믿음 가졌다고, 믿음이 있다고 네가 뽕나무를 뽑아서 옮겨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 심길 수 있는 그 힘이 너에게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겨자씨라는 씨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씨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옮기고 심는 그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님은 말씀을 한 거예요. 겨자씨는 곧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믿음이 있다면 뽑고 옮기고 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뽑고 옮기고 심는 이 구원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꽉 요걸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요 세 가지를 말씀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말이죠. 좀 더 들어가서 실질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겨자씨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인데,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효력이 있다는데 그 효력이 대체 뭔데? 뽑고 옮기고 심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서 심는다. 그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믿음이란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란 믿음의 이 효력 뽑고 옮기고 심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은 좀 뒤에 하고. 자, 뽑는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에서 뽑아요. 그 속에 뽑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뽑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내가 비어 있어요? 아니면 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죠. 그럼 뭔가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옮기는 거라 그 말이죠. 옮기는 것은 육적인 인간이 멸망에 속한 내가 세상에 속한 그것을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면 하늘의 것을 일단 이 안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럼 나는 하늘의 것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언행심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옮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 모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그것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뽑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뽑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뽑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뽑아 버려야 될 요걸 뽑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내 속에는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악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악령. 요 악령이 내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성품. 사람한테 말할 때 성질머리 그렇게 말하죠. 저 성질머리가 고약해. 저 성품이 아주 삐뚤어졌어. 인격이 뭐가 났어.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성품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성품인데 그 성품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기 뺏기 모르는 그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악성이라, 악성.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행동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 행동만 합니다. 그걸 악습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그 습관, 행동, 행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악한 영,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한 성품, 그 사람의 행동이 악한 행동, 악한 습관. 그러니까 이것을 딱 하나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되어진 옛사람이라 하는 옛사람.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옛사람. 그것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연결된 생명만 있다면 뽑아낼 수 있다고.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자적으로만 볼 때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믿음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상태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내가 행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나를 계속 쫓아다니기만 하지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 왜? 너희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만약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조그만한 아주 미미한 작은 그런 씨라 해도 그 씨는 땅에 심으면 그래도 뭐가 싹이 나온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요소, 멸망에 속한 요소,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 그 요소가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악령, 악성, 악습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뽑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아주 미미한 그런 믿음이라 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뽑는 역사가 나타난다. 멸망할 죄의 요소,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뽑는 능력이 겨자씨 믿음의 효력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 뱀 있죠. 뱀 속에서 나오는 그 이빨 사이에 나오는 독 있죠. 독 그 한 방울이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인다는데 그 독을 타가지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효력이 있다 그 말이죠. 죽이는 효력도 대단하죠. 그런데 고만한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에 아주 미미한 그것이 생명의 역사에 있다면 살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몸, 행동에서 자기 중심에 악령으로 감염된 악령에 붙잡혀 있던 내 자신, 또 내 성품, 습성, 습관,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완전히 확 뽑아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게 돼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아주 미미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효력이라. 효력. 여러분에게 요 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믿음이 안 그래요. 내 몸속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99%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1% 겨우 거기에 믿음이란 1%의 믿음이 있다면 1%가 2%가 되고 2%가 3%가 되고 나중에는 100%를 점령할 수 있어요. 생명만 있다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말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가치를 느끼고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한번 너희들 시작해라. 너희 속에 믿음을 가져봐라. 한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져봐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네 속에 있는 그 네 속에 있는 그 옛사람,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추악한 거 다 뽑혀나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그렇게 실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뽑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옮기는 역사가, 그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옮겨 심어야 될 것이죠. 내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그 요소가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니까 하나님 것을 나 안에 옮기는 거예요. 이 안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옛사람이 빠져나가면 우리 속에 주의 보혈의 공로는 피, 우리 속에 진리 말씀, 성령의 감화감동, 피와 진리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는 그 인격 속에, 그 사람 인격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내재해 있다고 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신격성, 하나님의 신격성, 그 속성을 우리에게 완전히 옮겨 심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옮겨 내 속에 옮겨야 돼. 옮겨서 이 속에 주님의 12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지혜와 지식, 선, 거룩, 진실, 주권, 의,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양동이나 이런 데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버리죠. 그리고 씻어요. 닦아요. 닦고 나서 깨끗한 물로 그걸 채우죠. 채우듯이 하나님 것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겨자씨 믿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완성되기까지 옮겨서 심어주심을 우리가 받는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효력이다. 그러니까 한 번 옮겨받아요. 계속 옮겨받아요. 한 번에 딱 옮겨오고 말아요. 계속 옮겨줘요. 계속 옮겨주죠. 그 나중에 제가 그 오후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다른 말로 신앙이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요만한데 이렇게 신앙이 잘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옮겨서 행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이만큼 잘하고, 순종하니까 이만큼 잘하고. 순종은 곧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하고, 내 속에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겨자씨 믿음 가지고 욕심을 물리쳐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공적인 욕심.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보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데 이제 전도해서 인간 욕심을 부려보자.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어보자.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것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속에 옮겨서 이제 나는 섬기는 자로,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한번 섬겨보자.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또 내 속에, 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는 능력이 있다. 심는. 주님과 천국의 모든 것을 내게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내게 심는 능력이, 내게 있는 죽고 썩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모든 혈육의 것, 저주와 사망에 속한 것들, 이것을 대속하신 주님께로 옮긴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대속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것, 그것을 주님이 다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쓰레기 있죠. 공사할 때 쓰레기 잔뜩 쓰레기 있잖아요. 다 차에다 싣고 가서 쓰레기장 가면 쓰레기장에서 받아주지요. 그것도 옮기면 나중에 확 부어버리면 차에 텅텅 비잖아요. 트럭에 적재함에다가 싣고 갔다가 다 버리면 텅텅 비잖아요. 그거 와요. 오면서 걷다가 또 공사하려면 또 가가지고 그 자재를 또 싣고 오잖아요. 자재 싣고 와서 그거 갖다 또 공사하잖아요. 그럼 건물은 자꾸 세워지는 것이죠. 더러운 건 자꾸 버리고, 즉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썩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혈육의 것, 사망에 속한 이런 것들을 대속하는 주님께 옮기고. 왜? 주님이 사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나도 살아났고, 그래서 주님이 연합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살아난 역사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은 나 대신 모든 죄를 주님이 뒤집어 써서 주님이 대신 담당해서 정죄 받으셨고, 나의 이 죄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셨고, 주님에게로 다 옮긴다 그 말이에요.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심어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된다 그 말이죠. 주님과 천국의 것을 무한히 옮겨 내게 심고 내게 있는 없어질 것들을 천국에 옮겨 심고, 즉 나에게 내 안에 옮겨서 내 안에 심고 내 안에 옮겨진 그 심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천국, 행위 천국, 소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데, 자, 자체라는 것은 행위와 인격과 내 자체가 변화되는 그 천국, 그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 세계에 가잖아요. 가면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에서 내가 내 소유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거 다 떼먹고 다 내쫓고 살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홍포 입은 부자가 물 한 방울에 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 것으로 사는 나라인데 지옥에 가봐야 거기도 하나님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것으로 다 사는 세계예요. 하나님 것 사는 세계인데 그 사는 그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여러분 질문합니다. 수영장 있죠? 수영장 가면 하나님이 만약에 천국을 하나 비유한다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 비산동에 큰 수영장 만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 막 깨끗하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욕탕도 잘 돼 있고 모든 것도 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수영장에, 우리가 이제 비산동에 있을 때 누구는 수영장에 가도 됩니다. 비산동 주민들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수영장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목욕도 하고, 수영장 들어가면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거기 가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수영장에 물도 소독 다 해놓고 잘 해놨어요.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영은 누가 해요? 거기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 먹고 꼬록꼬록하고 물에 빠지고 그러겠죠. 뭡니까? 모든 걸 다 마련해 놨는데 거기서 누리는 실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한 그 실력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깨달으니까 무조건 도매값으로 가면 니나 내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손으로 젓는 수영의 실력이 우리가 수영장 가면 그 실력이 각자 차이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 내 자체의 능력과 내 실력을 세상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옮겨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체 천국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내 개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땅에 있는 것을, 내 보물을 하늘에 옮겨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10억을 줬다. 10억을 나 혼자 다 닦아 쓰고 나중에 한 푼도 없어요. 근데 하늘 나가니까 뭡니까? 하늘 나가니까 하나님께 누릴 그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 나가면 하나님 돈 준단 말인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하라고 우리에게 줬겠어요? 세상에서 뭐하라고 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돕고, 아니면 저 아프리카 이런 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도 돕고, 또 이 물질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쓰고, 이것을 가지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써서 하나님이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10억에서 1억만 쓰고 9억은 내가 쏠딱 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1억의 권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계에서 누릴 때에. 또 어떤 사람은 10억인데 10억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 10억 마침에 그 소유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10골의 권세와 5골의 권세, 1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에서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자,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 또 가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사기친
도둑질한 사기꾼이 있어요.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한 그 사기꾼, 또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큰 죄가 누굽니까? 제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살인죄죠. 가장 죄가 약한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 따질 때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은 만약에 벌금이 7만 원이라면 7만 원 내면 되겠죠. 살인자는 무기징역을 받든가 아니면 15년인가 형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공평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한 달 살다가 다 나가라는 게 공평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도 한 달 살아야 되고, 살인자도 한 달 살다 나오고, 가늠한 자도 깜빵 가서 한 달 살다 나오고, 거기에 도둑질한 사람도 깜빵 가서 한 달 살고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공평입니까? 무엇이 공평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똑같아야 된다. 그게 공평이다. 여러분 공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시켜 주는 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 말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으면 입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봐서 마지막에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공평하지, 주님의 대속만 입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 해가면서 그건 내가 깨달음이 잘못됐다. 하늘 나가면 다 똑같으지. 그럼 하늘나라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차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구원에서 똑같은데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누리는 것은 거기에 행위적인 것이나 그 사람 자체적인 것이나 그것은, 그래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보다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해석을 엉뚱하게 합니다. 해와 같이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바다의 모래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거는 또 해석하기 힘들거든. 그러면 갖다 붙여요. 그건 뭐 비유로 말한 것이고 그건 뭐 그렇다 그 얘기지. 여러분 똑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어디 성경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럴 때 저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해석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가능하냐?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면은 뭐로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뭐로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립니까? 다 똑같은데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었으면 다 똑같은데 뭐로 힘들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고생을 해요. 11시에 오고 또 수요일로 오고 새벽 예배 뭐로 와요? 다 똑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입힌 자에게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걸 갖다가 구원,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를 이뤄가는 것은 각자 틀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대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붙잡힌 대로 각자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할 때 다 똑같으니까 무슨 믿음 구해, 그렇게 살다 가. 너 하늘나라 가면 똑같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옮겨서 바다에 신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뽑고 옮겨오고 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지, 네가 뭐 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의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그 능력이 너한테 와야 돼. 땅의 것은 땅에 임금된 악령, 마귀와 그 속에 속한 귀신과 그런 악한 영들이 널 붙잡고 역사해서 거기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건 멸망이라.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준비하는 그것은 생명이 너한테 와야 돼. 와야 되는데 너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했으면 그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만 네가 갖고 있으면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나타난다.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멸망에 속한 거, 네 속에 있는 옛사람 그것을 뽑아버리고 뽑은 그 자리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다른 표현할게요. 고추를 심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고추를 심으면 고추 심는 그 자리는 풀은 뽑아야 안 뽑아요? 고추밭에 있는 거 풀을 뽑아야 안 뽑아요? 처음에는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뽑고 나서 뭘 심어요? 고추 모종을 심지요. 모종을 심어요. 심으면 그 모종을 심으면 고추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거기서 자라잖아요. 그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이걸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옮겼다. 왜 안에 거기는 풀 같은 걸 뽑아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뽑아버려 그 땅에서 우리 마음의 요소도 생각해봐요. 내 마음의 요소도 더러운 거 뽑아버려야 뽑은 그 자리에다가 생명을 겨자씨 같은 믿음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내 속에 그런 것이 역사하는 그것이 근거가 내 속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인데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말씀과 진리와 말씀 진리 같은 하나님입니까? 거기에 성령의 감화감동과 거기 예수의 피공로 이것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전에 여러분 이걸 한번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 질문했을 때 주님은 믿음의 가치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은 생명인데 생명 있는 믿음은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그거 붙잡고 나가세요. 그 적은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거 그거라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가 신앙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도록 내어버려 두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록 내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1차적인 순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더하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믿음이 여러분 속에 겨자씨 믿음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속에 그것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주 조그만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 그 대속의 공로 여러분 입었죠? 입었으면 여러분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이 와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와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체가 천국이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마련한 그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받았죠. 거기다 자꾸 옮겨놓고 그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옮겨놓고 나중에 그 세계 갔을 때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영원한 그 세계에서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그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